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기도는 자주 막히고 눈물만 흐를 때도 많습니다.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다시 염려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지만 그 마음을 기도로 이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무릎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불안과 걱정에서 흘러나온 것인지를 돌아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녀의 삶을 조종하고 싶고 내 뜻대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 동시에 염려도 내려놓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이내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야 할 귀한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이며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 사랑하고 양육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그 신뢰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을 때 한나는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신이 가장 소망했던 것을 받고 난 후에도 다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아이를 붙잡기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었기에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자녀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나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모로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주고 싶고 맡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자녀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손을 놓는 연습입니다. 무책임하게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아이를 붙들고 싶지만 제 손보다 더 크고 안전한 주님의 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맡깁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 믿음은 자녀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는 문이 됩니다. 자녀의 앞날은 부모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멀어지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녀가 어떻게 보이든 오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의 무릎을 먼저 만지십니다. 그 무릎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자녀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방식과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둘째, 자녀의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기도는 등대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자녀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몸이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마음이 지쳐도 대신 쉬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때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기도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 기도가 오히려 가장 크고 깊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자녀의 인생 앞에 세우는 영적인 등대와 같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 위에서도 등대는 멀리서 빛을 비춥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배가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그 불빛은 자리를 지킵니다. 자녀의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은 것 같아 보여도 기도는 그 자녀가 돌아올 길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은은한 불빛이 됩니다. 오늘 당장은 그 불빛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인데 자녀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따라 자녀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켰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아들을 놓지 않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붙잡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 없는 기다림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불빛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자녀가 내 곁에 없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 자녀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그 기도가 심겨진 자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자녀가 어느 순간 문득 그 빛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씀, 부모가 눈 감고 부르던 기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흘렸던 눈물. 그것들은 자녀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당장의 변화만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빠르게 돌아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호흡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훗날 큰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자녀가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옵니다. 자녀의 마음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부모의 기도는 그 어둠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이 아이의 마음에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되게 하소서. 언젠가 이 아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날, 그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자녀가 한참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따라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자녀의 삶이 흔들릴수록,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만이 아니라 믿음도 보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말은 끊기고 입술은 떨리고 그저 가슴을 쥐고 주저앉아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 안타까움,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감동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기준은 눈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은 흘러가지만 믿음은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고 그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시험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그녀는 그 말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딸은 나음을 입습니다. 이 장면은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눈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선택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자주 감정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거나 실패할 때 부모로서 느끼는 아픔은 너무 크기에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한숨만 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자녀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손에 있으니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눈물로 시작한 기도라도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깊이에 빠지기보다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합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훈련하는 자리이며 눈물을 넘어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연약하고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날도 많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부모의 기도는 더 이상 감정의 표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 믿음이 자녀의 영혼을 감싸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통로를 이어주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만이 아닌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자녀의 회복과 변화의 길을 여십니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학벌, 재산, 집, 안정된 직장, 혹은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교육을 준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의 인생에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부모가 남긴 신앙의 흔적, 즉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마음과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는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전히 방황하거나 마음을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인생의 고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적 발자국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외조모와 어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심은 신앙의 유산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결과였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 기도는 지금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반드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단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 깊은 곳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이며 미래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는 믿음의 줄기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가 들은 말씀, 부모가 흘린 눈물, 그리고 매일 반복된 간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자녀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변화가 없어 보여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리는 그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실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을 수 있지만 기도로 남기는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들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흐르고 기도하다가도 깊은 한숨으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4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것을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는 길이며 자녀의 인생이 흔들릴 때 등대처럼 그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도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지금 드리는 그 기도는 반드시 자녀의 삶에 남아 영적 유산이 됩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다시 무릎을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보다 먼저 부모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